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면서 또 오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는 것이 한번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이는 우리 주의 송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길 아노라.
한번 또 이어서 우리 찬양 드려보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기가 찬들이 없어 주님께
마음과 같이 또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예배를 36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삶에 내려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잠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심령의 문을 엽니다. 나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예배의 주체가 되어주시고 또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이 되어주사 우리 모든 삶을 온전하게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의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5장 면류관 벗어서 같이 한번 찬송을 드립니다. 온 땅에 퍼지네.
성취교도문 129번, 성취교도문 129번 종려주일에 해당하는 말씀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29번입니다. 종려주일에 해당하는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팔로 끊으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합병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물의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시작부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428장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듯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메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읽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듯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메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또 눈에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왕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메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메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려주일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며 그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부디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빛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와 예배에 응답하사 받아주옵소서. 부디 예배를 통하여 값진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우리 삶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어렵고 힘든 삶이 이제는 일어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더 이상 죄 짓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찬양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우리의 올바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전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온 힘을 다하여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애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교회가 이제는 성장하고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복된 교제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구원 얻은 자들이 모여 예배하는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들어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지며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아름다운 말씀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세상 끝까지 또한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친히 호주로 임재하여 주셔서 그 가정의 모든 상황들 하나님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살피시사 부족한 것들 채워주시고 건강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화평하고 화목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만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에바다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질병들이 고쳐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인생길을 우리가 힘들지 않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고 우리 삶 곳곳에서 빛나는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본문 시간입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50장 1절과 2절 찬양 드리면서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드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서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또 꽃꽂이 예물, 주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부디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더 없는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부족하지 않는 물질 속에서 언제나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기쁨으로 가득한 인생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많은 것 이룰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부디 원합니다. 이 예물 씌어지는 우리 믿음의 교회 부흥케 하시고 만배의 결실이 다가오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 거두어지는 것마다 항상 우리 삶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신약 마태복음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신약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을 같이 한번 또 읽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57절의 말씀을 읽어가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노니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반찬이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위에 놓으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그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우리 65절과 66절은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복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리라. 아멘. 66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은 4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 옛날에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열렬하게 환영한 것처럼 우리 역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신 예수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경배하며 또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주간 감기의 몸살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더니요, 지금도 이렇게 계속 목소리가 이렇고 막 이렇게 코가 막히고 이러는데 이 건강의 소중함을 더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자 안 붙였는데 항상 자 붙여서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오늘도 보세요. 날씨가 정말 이상이 아릇합니다.
바람이 막 불고 비오고 오늘 날씨도 우박까지 내렸습니다. 우리 건강 잃어버리기 참 쉬운 계절입니다. 몸 조심 많이 하시고요. 강건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자그마한 마을에 4명의 사람이 빵집을 개업했습니다. 마을 하나에 빵집이 순식간에 4개나 등장을 한 것이죠. 아주 다들 유명한 제빵사였고요. 솜씨들도 아주 대단합니다. 맛은 보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얼마나 경쟁률이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마다 손님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나름 노하우를 준비하는 거예요. 특히 손님들이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판이고 가게 이름이잖아요.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을 짓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자신의 빵집 이름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 이렇게 지었어요. 두 번째 사람은요, 옆에 사람이 우리나라니까 이 사람은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우리나라 세계니까 어디 해야겠어요? 우주에서 가장 제일 맛있는 빵집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마지막 4번째 사람, 우주에 뭐가 없잖아요. 뭐라고 줬느냐?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간판으로 대한 걸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빵집에 손님들이 가장 많이 몰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맞아요. 마지막 4번째 빵집, 우리 동네에서 가장 맛있는 빵집, 바로 여기에 손님들이 몰렸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동네에 어떤 빵집들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빵집도 있고,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빵집도 있고, 전 우주에서 가장 맛있는 빵집, 죄다 맛있는 빵집이라 이 동네에 다 있어요. 그런 동네에서 가장 맛있는 빵집이 4번째 빵집이니 당연히 4번째 빵집으로 일단 손님들이 많이 몰리며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바로 이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행적을 나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관련한 성도님들의 지혜,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들은 말씀을 제대로 분별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지혜가 성도에게 있어야만 우리는 거짓에 물들지 않고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이 지혜가 사순절을 지키는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예수님의 행적 6번째 시간인데요. 날짜로 치면 언제입니까? 토요일입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토요일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과 행적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육신이 어디에 있어요? 무덤 속에 안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특이한 곳이 있다면 분주하게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로마 군사들의 움직임 정도가 아마 토요일에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의 육신, 무덤 안에 안장되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그동안의 일주일을 우리가 잠시 정리해보면은 일요일, 그러니까 주일날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에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저주하셨어요. 왜? 도무지 선민으로서의 특별함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뭔가 예수님은 말씀하셔야겠기 때문에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빗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선민으로서의 특별함,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면 너희도 이렇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 없음을 예수님은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열띤 토론을 하셨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람들 앞에서 천국의 비밀, 특히 종말과 관련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왜? 이제 십자가를 지시면 구원의 사역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급박하게 종말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 얻을 성도들은 당연히 종말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에 성경에는 특별한 기록이 없지만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는 바리새인들의 모임이 바로 이 나라에 있었고, 바로 그날에 가룟 유다가 여기에 끼어들어서 예수님을 은30에 파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목요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일이 발생하였고, 제자들과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이 바로 이 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제자들의 발을 씻긴 세족식이 있었고, 제자들이 예수를 배반할 거라는 예언 또한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대동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기도 후에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체포되었습니다. 아주 굵직한 사건들이 목요일 날에 한꺼번에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저번 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금요일 날 이 잡히신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셨고 고문을 당하셨고 십자가를 진 채로 비아 돌로스 고난의 길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그 이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요, 토요일은 아니지만 예수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 속에는 두 가지 내용이 순차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인도받아서 자신의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기억합니까? 간악한 바리새인들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시체가 사라지지 않도록 무덤을 감시하고 지켰다라고 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의미가요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요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12사도에는 들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할 수 있는 또 한 사람이 딱 등장하고 있어.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주 중요한 순간에 또 한편의 역사의 주역으로 딱 등장을 하고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기 때문에 누군가는 반드시 예수님의 시신을 정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시신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냥 들깨밥처럼 야상에 내버려둔 채로 시신을 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가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장사를 지내줘야 되는. 그런데 상주로서 예수의 시신을 책임지고 장사 지내줘야 될 제자들은 그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사라지고 도망치고 없어. 어느 녀석은 정말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했기 때문에 염치 없어서 그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고, 또 어떤 녀석은 정말 예수님 팔았기 때문에 자살해서 그 자리요 모두 죄다 도망가고 어느 한 사람도 예수의 시신을 안장할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로마 군인들의 뒷감당이 무섭잖아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아는 자들 중에서도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었다라는.
정말로 사람이 필요한데 나서는 자는 한 명이 없고 그 순간에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도 사라져서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딱 나타나서는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상주 노릇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가 누굴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참 흥미로운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람의 정체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부자였다라고 나오고 있고, 또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말하냐? 공회원이었다라고 말씀해요. 공회원은 오늘날로 치면 시의원 또는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또 같은 마가복음에서 19장에 보니까 다시 부연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에서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 성경의 이런 모든 기록을 딱 정리해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다녔던 사람으로서 공회원이라는 높은 신분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예수를 믿는 자신을 숨겼던 인물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드러내놓고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공개하지 못했던 아주 연약한 사람, 바로 그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러니까 무엇을 냈습니까? 용기를 낸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용기를 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렇게 처절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습니까? 그동안 나 예수 믿어요라고 못했던 것 얼마나 회개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나를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는 숨기지 않고 가장 필요한 시간에 빌라도 앞에 나서는, 그래서 나도 예수의 제자니 예수의 시신을 나에게 내어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요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덤에다가 절차에 따라서 유대인의 예법에 따라 장사를 지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언제나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평소에 그렇게 보이지 않다가 정말 중요한 순간엔 딱 나타나서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을 멋지게 감당하려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과연 여러분 누가 멋진 사람이겠습니까? 다 답이 나오잖아요. 저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가장 필요한 순간에 그 필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별히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에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나설 수 있는 사람, 누구처럼? 이사야처럼, 사무엘처럼 누구야? 라고 불렀을 때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라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찾아보는데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딱 찾아볼 때에 눈에 딱 띄는 사람, 맨날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할 때에 필요한 사람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에 다 그 옆에 서 있어서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좀 중요한 성경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6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또 누가 모여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왜?
빌라도에게 달려가서 한 가지를 요구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겁니다.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생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딱 생각났기 때문에 그들이 빌라도에게 달려갔습니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이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지키고 무덤을 봉하고 병사들로 하여금 사람들의 왕래를 막고 있었다.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정말 해야 될 사람들은 예수님의 평소의 말씀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왕좌왕 오합지졸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치고 숨어있는데 사단의 무리들, 우리 대적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나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내고 있는 사실. 이것을 보면서 뭔가 순서가 틀려도 한참 틀렸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뭔가 바뀌어도 단단히 바뀌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바리새인들의 바로 이런 모습이 저는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철저하게 기억해내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억해내느냐? 그 말씀을 기억해서 막아내는 대비를 하기 위해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내가 내 목숨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거역하는 것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더 잘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지켜야 될 우리가 그 말씀 하나를 기억하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당연하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있잖아요. 그쵸? 성령님이 있잖아요. 나만 있으면 잊어버릴 텐데 성령님이 있으니까 언제나 생각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만약 안 그랬다면 우리도 누가 될 수 있어요? 뿔뿔이 흩어져 있는 제자들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있으니까 성령 받은 이외의 제자들이 힘을 낸 것처럼 우리도 힘을 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요, 대단히 내성적이었어요. 말이 없고 감옥하니까 교회에 오셔서도 별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얘기하는 것이죠. 사모님, 과묵한 모습도 좋은데요, 성도님들은 가깝게 다가와서 말이라도 한 번 더 붙여주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서도 또 신방 가셔서도 일부러라도 막 상대방을 칭찬하시고 상대방과 얘기하시고 많은 것을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 한 집에 또 이 사모님이 목사님 같이 이제 신방을 가게 되었거든요. 그 권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내가 좀 말을 해야 되는데 칭찬 좀 해야 되는데 하고 칭찬할 거리가 없나 하다가 살펴보니까 딱 집안에 뭐가 보이느냐, 식탁보가 딱 하나 보이는데요. 수가 아주 잘 놓고 예쁘게 잘 놓아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죠. 야, 이거 요 집사님이 술을 안 나보다 싶어가지고 집사님 음식을 딱 내왔을 때 집사님 솜씨도 좋으세요. 어쩜 이렇게 식탁보를 예쁘게 잘 술을 놓으셨어요? 라고 칭찬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집으로 들어왔는데요. 그날 저녁에 선물이라면서 오늘 신방한 가정의 집사님이 뭔가 하나를 다 들고 온 거예요. 풀어보니까 오늘 낮에 그 사모님이 칭찬했던 그 식탁보가 곱게 다려진 채로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요, 사단은 그 다음날에 교회에 어떤 소문이 퍼졌느냐, 목사 사모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남의 집 식탁보까지 탐을 내더라.
진짜 불타물려서 한 게 아니잖아요. 칭찬하려고 했는데 이게 말이 다르다라고,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다라고 이 전달이 이상하게 되더니 이렇게 탁 퍼지니 이 목사 사모님이 얼마나 어이가 없더니 그날로 알아 누웠다라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엄청난 부품을 몰고 옵니다. 사람의 말도 이런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은 곧 능력이라고, 그 주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파급 효과는 대단히 놀랍고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는 예수님이 일어나는 일,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앞에 두고 여러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기억하여 철저히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 하나 기억내지 못해서 우왕좌왕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 상의 예수님 앞에서 그동안의 부끄러움을 벗어 던지고 이제 용기를 내어서 참 필요할 때 멋지게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감당해내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되 대적자가 아니라 협조자, 동조자, 그리고 동반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성도의 도리를 다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안장해 주었습니다. 그동안은 부끄럽고 연약해서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걸 숨겼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을 보면서 뉘우치고 용기를 내서 정말 중요할 때, 예수님이 필요로 할 때 나타나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과거는 부끄러운 과거였습니다. 죄인의 과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이후에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현재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놀라운 지위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용기 내게 하여 주시고 가장 필요할 때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더불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협조자요, 동반자요, 피로자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 찬양드리고 축도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예수님의 고난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부활 주일 정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동참하며 우리들 같이 부활하기를 원하는 소망으로 다 하나님 전하와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그들의 삶 위에 있을지어다. 아멘.